오병이어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부족함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먹어야 될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2,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거 딱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오병이어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과 또 불가능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그 고백과 그 인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복음서에 다 기록할 만한 가장 풍요로운 그런 기적을 대표하는 오병이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적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또 그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의 부족함,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 그쪽으로 눈을 우리가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인식을 하고 그곳에서만 정말 철저하게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와 또 나의 초라한 것, 내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빈곤함에 대한 인식이 잘 가지를 않고 주님, 저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곳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게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배고파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거,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감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절망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병이어가 부족함과 절망의 그 상징이었던 그런 것들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풍요로운 기적으로 연결됐듯이 우리의 부족함과 그런 가진 것이 없음이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또 하나님께 기적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아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문제는 부족함을 가진 우리가 그 부족함을 감추려고 이제 막 허풍을 떠는 거죠. 위선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낱낱이 아뢰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짙은 어둠과 침묵을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셜리반 선생님을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쩔 뻔했느냐고 제게 자주 이야기를 했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리반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공백을 메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세종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세우신 분이세요. 그러면 내 부족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의 부족함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한계를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그 부족함 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절대적인 능력과 위대함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임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그토록 평생을 걸쳐서 모았던 재산 다 보냅니다. 자식들과 아내들도 다 보냅니다. 도움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다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절망,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쓰러져 가지고 질질 몸을 끌면서 떠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고백한 말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예전에 야곱은 자기의 머리와 깨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게 뭐냐면 부모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어요. 뭐 겁날 게 없으니까요. 부모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절망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의 자리가 가장 위대한 이름의 탄생이 됩니다.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을 이긴 자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축복을 안 해주시면 제가 어찌 가오리까? 살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궁핍을 고백하고 무기력에 대해 고백하고 자기 인식의 부족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그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전환점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인가 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저는 야곱이었어요. 제 꾀에 스스로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과 고백이 그 순간부터 간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거나 스스로 속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약하면서 강한 척하거나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인식에 대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강한 척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거기서 왜 또 다른 사람이 왜 나와요?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주를 이제 허풍을 떠는 거죠. 주를 위해서 제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고 남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 자식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순간 베드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만약 이렇게 고백했다면 주님 제 속을 어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 말씀대로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오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라면 그렇게 쉽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을 끄집고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다 할지라도 나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부터예요.
그 고백이 있기 전에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철저히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야.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로밖에 안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왔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적하고 잡아가두고 하는 순간에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못하거든요. 베드로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있어요. 언제부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되느냐? 눈이 멀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인생 포기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믿으셔야 돼요. 어느 날인가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가진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고 그게 축복의 자리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질곡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까지 오시긴 동안 남 모르는 질곡 다 있으시잖아요. 남 모르는 사연들 다 있으시잖아요. 남 모르는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그 결과로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겸손한 자로서 설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더 큰 은혜의 자리요, 더 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힘든다고 하실 때 그렇게 위로를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천하를 구원할 지혜와 권세를 다 지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포들이 고난을 딱 당했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게 돼요. 나는 굉장한 애국자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후로 진행되는 어떤 시간들 가운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가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동족이 자기를 고소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것 같고 자기는 혈기에 스스로 살인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인생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거기서 헤매게 됩니다. 40년을 무려. 그래서 패인이 되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남은 거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 남았어요. 더러운 양치는 막대기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바싹 말라가지고 80세 희망이 없는 노인이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가진 게 없어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져오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야복 가까이서 환도뼈를 부러뜨린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모세에게 뭐예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면 거기에는 원래 뭐라고 들어있었어야 돼요? 바로의 홀, 왕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버리지도 못하고 들고 다니기도 창피한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의 상징, 마른 막대기 같은 저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마른 막대기 같은 냄새나는 그런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하고 그 지팡이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데, 옛날에는 뭐였어요? 실패의 상징이었고 나는 그 지팡이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똑같은 뭐예요? 지팡이에요. 냄새나는 지팡이에요. 깡깡 마른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결핍, 그리고 남에게 고백하기 싫은 감출 수 없는 약점과 그 부족함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라는 이 단어는요, 영광스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밖에 안 돼요. 겨우 이것밖에 안 돼요. 부끄러운 단어예요. 오병이어라는 거는. 그런데 동시에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자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물질이나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가 내 곁을 떠난 그 순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내 인생 어떻게 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여류 저술가 중에 캐더린 마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활동하던 남편이 47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남편은 목사이면서 의회에서 탁월하게 활동을 하는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캐서린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때 나는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에 와서 깊은 만족과 더불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어서 가장 고통스러울 그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 한 가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결핍을 느끼는 그 순간, 그 결핍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붙잡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이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단어예요. 그 오병이어 이 단어를 늘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